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당신과 함께 하세요. 당신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2021년 4월 25일 주일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제 주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삼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이란,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편안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인격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그 사람도 역시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안 돼요. 실력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조선시대 때 자신의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세조를 보면 그가 얼마나 포악하고 흉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양대원이었다가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라서 세조가 되죠. 드디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를 결국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단종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게 되죠. 그는 평생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으로 살지 못한 아주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와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이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의 조상은요, 올라가 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탁월한 정치력과 엄청난 재력으로 로마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사서 손에 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의 강력한 힘은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가 이집트도 정복하고 팔레스타인의 땅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와 협상을 해서 그가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손에 넣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팔레스타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 권력이 되고 맙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권력을 부여받은 이 헤롯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나는 실질적인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손님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왕이 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나신 그곳을 찾아가기 전에 헤롯을 방문하게 되죠. 자, 동방 박사들이 뭐 3명이다 아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나오죠. 3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3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갖게 되는데 황금과 유향과 물량, 이것을 또 추론해서 3명이다 뭐 그런 말들도 있지만요. 아무튼 성경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들의 숫자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어서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 일행은 몇 주가 걸렸을 이 긴 여정을 위해서 아마도 많은 수의 수행원들과 호위병들을 함께 여정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약 1288km에 걸친 주요 통상로로 하루 평균 32km씩 여정을 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약 40일이 걸렸을 거리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요. 그런데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왜 소동하고 난리가 났을까요? 헤롯 자신이 왕인데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렇게 소동하고 불안해하고 온 예루살렘이 야단 법석이 난 이유는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도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권력을 사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이 되었기 때문에 돈으로 산 왕이었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었지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 헤롯을 소동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 내려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절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헤롯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디에서 나타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구약을 인용해가면서 설명해 주게 되죠. 그러자 그는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어디에서 났는지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로는 아기 예수께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즉 예배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속셈은 뭐예요? 찾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꿈에 나타나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봅니다. 보면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즉시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집트로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서 아기를 데리고 피신해 있으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지금 가짜 왕이 길길이 날뜁니다. 살기에 가득해서 그들이 자신을 속이고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본색이 드러나게 돼요.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속고 나서는 그는 범위를 넓게 잡아가면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각지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헤롯에 대해서 자료를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미치광이였어요.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자기 궁에 있었던 우물에다 빠뜨려서 익사시켜 죽였던 그런 전력도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힌 사울왕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잔인한 일을 헤롯이 자행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헤롯은 그 옛날 모세 시절의 바로 왕과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왜 2살 아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죽였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닌 가짜였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혹은 백성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결국은 수많은 영아들을 살해하는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걱정 없이 그를 키우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오늘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진짜 모습인가? 우리는 사회적으로 가진 나의 신분,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터, 그 직책,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진짜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껍데기일 뿐이지 진짜 신분은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허상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나의 진짜 신분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변함없는 나의 진짜 신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붙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분 위에서 직업도 가지고 일터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가지고 그래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아닌 어떤 거짓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이 신분이 끝이 날지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많은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입는 이런 옷들이 나의 진짜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 정말 많은 옷을 갈아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도 입고 있었고요. 노예의 옷도 입었던 적이 있었고 죄수의 옷도 입었었고 총리의 옷도 입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변함없는 그의 신분의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노예로 살 때나 죄수로 살 때나 총리로 살 때나 변함없이 어김없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이런 변함없는 절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껍데기 같은 신분에 속지 마시고 또 그것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진짜 나의 신분을 깨달아서 헤롯 같은 어떤 불안하고 불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가 충을 맞아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충을 맞아 죽었다. 우리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별은요,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역할을 했던, 가이드 역할을 했던 그런 별이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의 도구이고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삶의 가이드로 삼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 경배자로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씀만 많이 알아서 머리만 커져서는 안 돼요. 귀만 또 커져서도 안 돼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추진력이 되어야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참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머리만 커져 있어요.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 말씀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그 삶을 붙잡아서 영생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지를 못하고요. 그냥 지식만 넘쳐나서요.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도로서의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자와 경배자의 길입니다. 오늘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 머나먼 길을 찾아 나섰던 그 동방 박사들의 삶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가 뭐죠? 두 번째가 누림의 길이에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예배 주신 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 마지막 또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의 길로 나가는 삶이죠.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경배자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는 누림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길, 이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그 긴 여정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그들의 앞에 나타난 그 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장치였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성도로서의 세 가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의 길을 걸게 하시고, 경배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누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 앞에 또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대할 때 머리만 커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처럼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가짜 옷으로, 가짜 신분으로 대리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혼을 허락해 주옵소서. 변함없이 진짜인 내 모습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 위에 온전히 집을 지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